이사야서 강의 36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2장은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에는 남유다가 아수르의 위협 가운데 구원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 또 각국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서 바라보는 우리들에게는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초림과 또 다시 오실 재림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메시아의 오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11장에서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1번, 2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그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실한 사실,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이 이루어질 것, 세상이 정복될 것, 따라서 우리가 메시아의 오심을 잘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오심이 오늘 부활절에 같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의 오심이 그 날을 통하여 첫째 부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약속대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약속대로 분명히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수없이 내가 다시 오겠다 예언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야 하겠다.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이 약속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또한 천사들도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그 승천하는 모습을 본 500여 형제들에게 예언을 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 함께 볼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들도 수없이 예언했죠. 사도행전 15장 16절 함께 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것이 주님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고 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라고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돼, 안 기다려야 돼요? 그것도 기다려야 돼요. 그것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의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주님의 재림, 즉 종말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피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죽어도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구원의 믿음만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지킨 자들은 그래서 순교의 현장에 찬송하며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그 부활의 첫 열매를 통하여 우리도 그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계시록을 맞춰가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날 정말 하나님의 위로 속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고 좋은 날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침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아는 것과 믿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날을 안다고 하면 이 날을 준비해야 돼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 메시아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다시 바꿔 얘기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 정말 기다리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로서 우리 말씀대로 잘 기다려서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기쁨으로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1절 같이 봅니다. 그 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 날에 메시아에 오시는 날이죠. 말씀드린 대로 그날은 회복의 날이에요.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날, 또 그날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주님 오시는 그날입니다. 이사야서 11장에도 말씀했죠. 10절 함께 봅니다.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래서 그날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는 그런 교훈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포로 생활 중에 또 위협 속에 있을 때의 구원을 의미하지만 우리에게는 첫째 부활의 소망이 주는 그날입니다. 그 날에 어떤 일이 있느냐 보기를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돌아온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말하는 거죠. 어떤 말을 합니까?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돌아섰고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다. 자, 주께서 전에는 뭐 했어요? 노하셨어요. 여기 노했다는 것은 경노했다라고 하는 뜻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노하시죠? 언제 우리에게 채찍하시죠? 죄를 지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채찍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분노하세요. 열왕기상 8장 46절 함께 봅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받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 이게 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전에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메시아의 오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는 돌아섰고 그랬어요. 이제는 돌아섰고. 자, 돌아섰다는 것은 진노하시던 하나님께서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가 사랑으로 돌아섰습니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회개했으니까죠. 당연한 거예요. 회개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처음에는 우리 선조들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 당하고 있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나중에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져요. 그래서 사랑으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뭘 주세요?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다 그래서 안위하시다니까 용서해 주시고 안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안위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당자가 자기의 죄를 다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안아주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가 해야 할 것이 뭐예요?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오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 받게 되고 하나님 안과의 관계가 화목되니까 평안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정말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도 감사의 제사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세요? 구원을 보이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자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좋을 때도 슬플 때도 안 됐을 때도 잘 될 때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병에 걸렸을 때도 안 걸렸을 때도 늘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예요. 죄 용서 받은 자, 구원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면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누가 했죠? 사도 바울이.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도 그 길을 따라간 자가 사도 바울인데, 예수님도 말씀만 하시고 그냥 잊은 게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다 실천하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는 그렇게 하라 하고 자기는 그 삶과 그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 삶을 그대로 살았어요. 삶으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함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 강해를 들으면서 정말 말씀 가운데 야, 바울이 정말 감사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는데, 바울이 그 육체 가시를 가지고 있을 때, 육체 가시가 뭐 여러 가지 간질병도 되고 눈에 안질도 되고, 또 영적으로는 이제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육체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가시를 나에게 떠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다시 한번 볼게요. 함께 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더 이상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은 이유는 응답을 확실하게 받은 거예요. 물론 그 응답은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병고침 받은 거 아닙니다. 어떤 응답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응답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은혜의 말씀을 응답받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봤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가장 큰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본 거예요. 죄 용서해 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만나 주시고, 얼마나 그 은혜만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또한 자기 같은 자를 사도로 시켜주셨죠. 이건 놀라운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비록 아프지만 연약하지만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다 피할 길 열어주시고 감당케 하시고 또 부족한 거 채워주시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려보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도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안 돼도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약해도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잖아요. 그 믿음이 생기잖아요. 성경도 증언하죠. 로마서 8장 32절 함께 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일이요, 하나님의 뜻인 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으면요, 그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어느 누구 앞에도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어요. 메시아가 오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너희는 감사하게 될 거야. 그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본을 보였어요. 하나님 앞에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죄 용서받고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그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 멸망받는 거예요. 감사하면 천국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천국이 우리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고요, 나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7절 함께 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다시 오실 메시아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맞이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면 원망할 일, 불평할 일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그 큰 바구니에 다 들어놓고 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상황, 지금의 형편, 지금의 건강, 지금의 삶,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일을 깨닫고 늘 감사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래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오실 메시아가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은혜가 끝쳐지면 안 됩니다. 본문 볼까요? 2절 말씀, 우리 2절 같이 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해방시켜주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예요. 아수르에서 구원할 자, 바벨론에서 구원할 자,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신뢰한다는 것은 의지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가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 남유다를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너 그들 두려워하지 마라. 그 구루토기에 불과하니까 절대로 무서워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게 됩니다. 지금 이때 아수르를 의지하면 우리가 구원받지 않을까? 근데 결국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구로 두려워하던 자들이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결국 아수르로부터 공격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남유다의 모든 성읍을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마저 포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봐라, 사람은 너희가 의지했던 아수르나 너희가 의지했던 또 남유다가 나중에 이제 애굽도 의지하는데 나중에도 보면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너희를 구원할 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켰다 그거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는 이 세상의 것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본문 3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3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당시에는 회복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다리오 왕에 의하여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한 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택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그랬어요. 건조한 팔레스타인 땅에서 물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 물을 기르는 거예요. 물을 기르라. 이사야서 55장 1절에도 같은 의미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서 그 구원의 운물을 마셨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을 기르는 거예요. 근데 물을 기른다는 것은 계속용법입니다. 여러분, 한 번 물을 마신다고 해서 갈증이 해소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한 번 믿으며 구원받은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 사는 동안 뭘 해야 되느냐? 물을 계속해서 마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원의 은혜, 구원의 샘물의 그 물을 받아서 마셔야 우리가 다시 오실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계속된 은혜를 받지 못하면 누구도 믿음 못 지킵니다. 하나님 떠나고 다 교회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주시는 교훈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우리 그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한순간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물을 길어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샘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사마리아 운물가에서 그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함께 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말하고 있잖아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서, 이거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솟아나는 샘물. 여러분, 말씀을 보면 정말 솟아나는 샘물 같지 않습니까?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나오잖아요. 그 물을 우리가 계속해서 마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함께 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그 생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소리문답에 보면 그런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말씀도 하잖아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것도 특별한 은혜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돌아오고 또 영의 양식을 먹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이 없었다고 하면 비바람에 흔들려서 이미 우리의 믿음의 집은 무너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 가지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함께 봅니다.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솟아나는 샘물 같은 의미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영양분이 다 들어있어요. 비타민을 여러분이 맞기도 하는데 비타민도 들어있고 단백질도 들어있고 모든 영양분이, 영적 영양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말씀 우리가 갈급해야 되겠죠. 시편 42편 1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갓난아이가 정말 어머니 젖 얼마나 사모합니까? 그게 가장 좋다 그래요. 그거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을 우리가 먹어서는 안 돼요. 오늘날 이상한 말씀들이 많잖아요. 네? 이상한 말들이 많잖아요. 어떤 것이 진리인지
정말 우리가 혼란스럽게 갖는 그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게 진리인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만 진리입니다. 성경.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마지막 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오늘날 많은 자들이 양식 아닌 것들을 위해서 쫓아가다가 이 맛은 좋은 것 같아요. 많이 미혹을 받고 신앙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붙잡고 말씀 사모하고 말씀 읽고 말씀 믿고 따라간 자들은 절대로 실족함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 속에 살아가요. 정말 말씀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도리어 부재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없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여러분들이 개인이 날마다 성경 읽고 경건시간 갖고 묵상하고, 이거는 가장 기본이에요. 우리가 뭐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시듯 성경을 읽는 것, 이건 기본입니다. 건강에 좋다 그러면 다 따라 하시죠. 어떤 분은 물 2리터 마시면 몸이 좋다 해서 2리터씩 마셔봤대요. 그랬더니 살만 찌고, 이렇게 다 맞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밤새 화장실만 가야 되고 굉장히 고생했다라는 분도 있는데, 어떻든 건강하다 그러면, 건강을 위한 거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다 합니다. 또 의사가 처방 내려준 약을 우리가 복용할 때도 그대로 시간도 지켜서 잘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좀 멀리할 때가 있는데,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사모하고 이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이 샘물을 마시면요, 갈증이 없어요. 이 샘물을 마시면 정말 하나님 앞에 천국을 느껴요. 소망하게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솟아나는 샘물된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먹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공급받아서 우리 믿음 잘 지켜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쁨으로 영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대지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는 참 예배드리고 온 땅에 메시아를 전해야 됩니다. 본문 4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그 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리라. 그날, 메시아가 오시는 날,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 그날, 구원의 날이죠. 그 날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감사해야 되겠죠. 또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이름을 높여라. 찬양하는 거죠. 또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라. 온 세상에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겁니다. 또 5절 말씀 보세요. 같이 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였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해야 될 목적, 이유가 있어요.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였다. 여기서 아름다운 일은 영광스러운 일, 놀라운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한밤에 죽은 거, 이거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또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적용되면 메시아의 오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일을, 이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가 온 땅에 알게 하라는 거예요. 온 땅에 알게 하라. 하나님의 18만 5천 명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포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줬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어요. 나에게 예수를 믿게 했어요. 이걸 우리가 선포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6절 마지막 절, 예언된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지언. 시온의 주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리 높여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시다, 두드러지기다, 드러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온 땅, 온 민족에게
그 사실을 알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정말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그의 이름을 높이는, 그의 이름 높이는 게 뭐예요? 찬양하는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 예배 드리고, 그리고 메시아를 온 땅에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수없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배만 드려도 기본적으로 믿음은 지켜간다. 다 바꿔 얘기하면 예배가 빠져지면 믿음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노래하며 기뻐하며 예배해야 돼요. 우리 스가랴서 2장 10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아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이요.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이 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 주님 만나는 거잖아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점점 예배가 없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당연히 뭐 수십 년 전만 해도 이 시간에 모든 교회에서 다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교회가 지금 없습니다. 거의.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가 없으니 이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켜가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참 예배 드려야 돼요. 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준비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정성을 다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예배 드려요. 성경도 예배 드리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는데, 우리 이사야서 58장 14절 내려가 봅니다.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 얻는다는 것은, 또 하나님이 높인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우리가 신천신지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4절에 만국 중에 선포하라 그랬죠. 5절에 온 땅에 알게 하라 그랬죠.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암송해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느니라.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너희는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는 제자리에 앉아 있지 말고 움직여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정말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얼마나 많이 명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기적을 기다리는 것, 사과가 떨어질 것을 기다리는 것, 이건 잘못된 거예요. 움직임의 역사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정말 우리가 다시 새롭게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거예요. 이걸 믿고 우리도 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래서 제자를 삼음으로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돼. 이것이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하나님 앞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은 항상 이 말씀을 꼭 지켰어요. 가서 복음을 전해서 가르쳐 지키겠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게 된 것도 바울과 바나바가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 함께 봅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게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에요. 가서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성도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는 기뻐 찬양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 또한 그
그 메시아의 구원을 온 땅에 알게 해야 돼요. 우리 주위 사람들 앞에 정말 이웃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 길밖에 없다.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 따라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예배에 성공하고 참 예배 드리는 자들 되고, 또 복음을 전하여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어요. 아수르가 멸망받음으로 남유다가 구원받고 이루어졌고요.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옴으로 이루어졌고요. 또 메시아의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이루어졌고요.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건 다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왕국입니다. 그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루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까지 믿음을 지켰고, 우리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실 메시아는 우리에게 복입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는 우리의 기다림입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답을 주고 있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자예요. 감사함으로 기다려야 돼요. 다시 오실 메시아는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늘 솟아나는 샘물의 은혜를 받아요. 이게 끊어지면요, 갈증 나서 목말라서 죽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야 돼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 참 예배드리고 그 메시아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 첫째 부활을 기다리는 자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대로 다시 오시는 날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